시간 모범된 연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는데 모범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람직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헌금하는 거 부담이 굉장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건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니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자면 마게도냐 교회는요, 가난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그들이 스스로 자원했고 기쁨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고 또 어떤 감정과 또 인격적 헌신이 따라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바른 헌금을 향한 소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 헌금은 꼭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소원들이 생겨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그럼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도록 내가 헌신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각오들이 생겨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렸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뭘 했다고요? 연보를 하게 했다. 이렇게 돼요. 연보를 하게 했다. 그런데 그 연보가 어떤 마음으로 하게 했는가냐면 넘치는 기쁨으로 하게 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니, 가난한데 뭘 어떻게 드린단 말이에요? 가난하면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그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그냥 가난도 아니에요.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그냥 좀 제법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서 드릴 수 있게 됐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됐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그것에 넘치도록 자원했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복음의 출발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서 이제 그 피난을 가는 중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새로 세워지게 됐으니까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로 힘든 거냐면 극심한 가난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만약에 그들이 핍박받지 않았었으면 그들이 거기서 살다가 죽었을 텐데, 그런데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만민을 구원하게 되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핍박이었지만,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고, 그들이 받은 핍박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헌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헌금한 게 아니라 내 힘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헌금만 드렸느냐? 그렇지 않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에게 준 것은 사도 바울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죠? 바울에게 줬다는 건데 바울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이거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세요 라고 전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다가 그럼 누굴 줬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줬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가 여기 있어요. 터키 아시죠? 터키 여기는 지금 그 지중해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터키가 있어요. 그러면 터키가 있고 여기 이탈리아 이게 양말처럼 되어 있는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그죠?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가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 바로 위쪽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를 발칸반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바로 위쪽 요 지역이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되셨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자, 어쨌든 터키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유럽의 초입이 마게도냐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 스파르타 뭐 이렇게 있는데 아시죠? 그죠? 그 지역의 위쪽이 마케도냐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설명하기 어렵네요. 뭐 도대체 뭐 해외를 나가봤어야 뭐 설명을 하죠. 아니, 목사님이 나가봤어야 설명을 하죠. 해외 제주도도 나가봤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마게도냐 지역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됐느냐. 성령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대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환상을 한 개를 보게 하시는데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며 그쪽으로 가게 하신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복음을 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못하게도 해요. 예수님도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비밀이 택함받지 않은 성도에게 풀어서 설명되는 것이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오픈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나 오픈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해되셨죠? 자, 환상을 왜 보게 했을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자색옥감 장사인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색옥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족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마게도냐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쪽 지역의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귀신 들린 여종 사건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하나님의 큰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따라다니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한꺼번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늘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서 찬송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인들이 막 이렇게 다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냥 그러지 마라. 우리는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죽이면 우리가 죽을게. 이렇게 지금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도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 가족에게로 또 이끕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 찬송으로 열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 생활의 권능도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찬송이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찬송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게도냐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성도가 점점 생겨나면서 마게도냐에도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생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풍부함에 반해서 경제적인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아요. 이들은 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다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헌금에 대한 거예요. 헌금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려웠고 또 믿음에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일꾼들과 특별히 바울을 돕는 일에 자원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복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에도 그를 섬겼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에도 그들이 챙겨서 애써 열심히 섬겼고 데살로니가에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쓸 것을 챙겨서 보내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말고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레아 교회는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까지 베레아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들이 헌금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그 다음에 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애쓰고 힘을 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목사님들이 잘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워낙 잘 섬기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제 키에 적당한 몸무게가 63.2kg랍니다. 63.2kg. 저는 지금 거기에서 약 10kg 정도가 더 많이 나가서 지방간에, 그 다음에 뭐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복부 비만,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지금 사실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만히 내비두지는 않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우리 교회는 그 식사를 할 때 각자가 음식을 챙겨오잖아요. 그죠? 음식 챙겨오고 있을 때 내가 만든 거를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먹나 보자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맛있게 드시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 음식이 따로 저한테 목사님 드시라고 이만큼 챙겼어요 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넉넉할 만큼 이렇게 음식들을 다 챙겨 오시고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을 따로 섬기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죽으라고 이렇게 몸을 키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알아서 너무 충성하는 바람에 살이 빠졌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먹을 거는 먹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것만 지금 계속해서 먹고 있어서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섬김이 모든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 정도 섬김이 있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간히들 아시죠? 아시겠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부치게 자원하여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설교로 다시 넘어와서 당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아 죽이려고 도망 다니는데 무슨 직장을 다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이들을 구제하고 싶어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자,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너희들이 조금 헌금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운을 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스스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마게도냐 교회는 복음으로 진 빚을 갚았고 뭐 완전히 갚은 것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로서 이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진 사랑의 빚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섬김을 받은 자들은 또 사랑의 빚을 지고 그래서 그 빚을 또 누구에겐가 갚아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날마다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또 빚을 갚고 빚을 지고 빚을 갚고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이 가난함으로 내가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배고팠을 때 음식이 없어서 굶었을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를 알아. 그걸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못 먹고 힘들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라고 그것을 이해하고 체휼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자들은요, 뭐 예를 들어 뭐 밥을 못 먹고 있어. 그러면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 밥도 못 먹는데 고기가 어딨어? 그럼 나물이나 국 이런 거 먹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는 굶어봤으니까, 힘들어봤으니까, 내가 어려워봤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어려운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배고팠을 때에 얼마만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몇 끼 굶어도요, 배가 고파서 힘이 듭니다. 어지러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다. 그땐 장난 아닙니다. 뭐 지금 설명한다고 다 알 수 없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가난 속에서 했던 그들의 헌금은, 그들의 연보는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이 가난하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헌금한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 헌금하죠. 자, 그리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야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 지어질 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이 감동됐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감을 갖고 드리는 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은 드려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내면 되는데 굳이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상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헌금을 내지 않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내야 맞습니다. 헌금을 기쁘게 내는 믿음에 이르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헌금은 낼 때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살피시는 은혜를 따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즐거움이 있는 것, 이것이 헌금이어야 됩니다. 또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미리 기도하고 준비된 예물로 드려져야 되지, 그때그때 그냥 갑자기 훅 해가지고 있는 돈 그냥 이렇게 쓱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헌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그 헌금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억지로 드리면 우리 교회 재정이 늘어나게 하겠죠.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억지로 내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 아니라면 헌금 자체가 교회에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헌금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드려지지 않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나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헌금은 돈만 딱 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으셨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아시아의 그 시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복음이 허락된 세대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을 갖고 갔었던 게 아니고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과 연합하면서 복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뺏어버리고 그 지역을 이슬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의 여러 가지 다 그 영향권 안에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교회를 보시란 말입니다. 텅 비어서 아무도 교회 가지 않습니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초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뜨겁게 믿었지만 그 후손들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뜨겁게 믿어도 우리 자녀들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냥 복음을 듣고 나서 그냥 어렵게 막 이렇게 간신히 믿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만족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못하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자격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거의 도착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권리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엘림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엘림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당당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팔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팔아서 세상을 사고 싶은 욕심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내게 훨씬 더 나은 것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고난보다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가 내게 넘치기를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마음들도 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림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이건 말이죠. 헌금을 드리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가 당연히 맞죠. 그래서 내 소유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맡기신 것이라는 분명한 시인이 있어야 그래야 헌금을 할 수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재물을 죄와 방탕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돈이면 숨어서 죄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내 육신에 더 감각적인 죄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헌금은 그냥 그저 버리는 돈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 매순간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모범된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함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자 하여도 내 마음속에요, 인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마음이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원하게 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구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 베푸신 온전한 구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기쁨이 될 텐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죄에 빠진 영혼이 구원을 마주하는 순간 이것은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경이롭고 감격스럽습니다. 벅차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이롭고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순간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누구나 절제할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벅찬 눈물과 끓어오르는 그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새롭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입니다. 그 감격을 만나 경험한 사람들은 매일 예수님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격하고 싶어도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벅찬 구원의 감격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때나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세례 순간이 있음으로 인해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또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게 합니다. 저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눠줍니다. 그래도 아깝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된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염려를 맡기라라고 얘기했는데 맡겨지냐 그 말이야. 안 되니까 문제죠. 왜 되는 것을 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지는 이 감격이 매일 매순간 기쁨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순간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당연히 그런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이 뭘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억지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그 감격 속에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소원마저 품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을 마음껏 받아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그 감격이 매일 매순간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기쁨 가운데 자원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헌금은 성경 말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드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존전에 드리는 그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이 내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내 인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나타내십시오.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인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감동하신다면 내가 지금부터는 그 감동을 받은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요청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건 분명히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요청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뜻든 미지근한 우리 각자를 더 친근하게 만나시는 계획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의 그 뜨거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챙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요청하고 받아내는 것이 성령 세례여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쏟아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정신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럼 누구의 뜻대로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분명히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앞에 예외 없이라고 꼭 넣어야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구하는 이마다 예외 없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예외 없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예외 없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예외 없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하고 반드시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고 찾지 않아서 못 찾는 것이고 두드리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두드려야 됩니다.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것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먼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심이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고 드리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자원하고 드리지 않고 있으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지 않고 있다면 성령 들여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 안에서 뜨거워지고 마음껏 다른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놀라운 충격과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헌금을 자용 안에서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고단하고 힘이 들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또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 겨우 안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벅찬 은혜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 거듭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헌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하고 그래서 성도로 사는 것이 어떻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반드시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